반갑습니다, 여러분. 2020년 3월 8일이에요. 3월의 두 번째, 또한 사순절 중 맞는 두 번째 일요일입니다. 지난 일요일은 평화의 소녀상 제막식에 참석하느라고 이곳에서 모이지 못했죠. 우리 아이들에게 평화를 가르칠 수 있는 현장이라고 하는 것에서 모여주신 여러분들께 고맙다는 인사를 드리고요. 코로나 바이러스, 이것은 뭐 그리 심각하다고 하지 않았었어요. 그런데 서부 쪽에서는 화장지가 동이 났다 그러더라고요. 왜 화장지인지 그 이해가 잘 안 돼요. 왜 화장지를 사재기 하는지. 근데 여하튼 간에 이곳은 그렇게 심각하지 않은데요. 유콘 학생 수가 지금 한 32,000명 정도 돼요. 언더하고 그레스쿨하고 다 합해서. 꽤 많죠. 그 중에서 중국 학생의 숫자가 2,300명이 넘는답니다. 근데 이번에요, 유콘에서 그 스프링 브레이크에 해외 여행을 하지 못하도록 서스펜딩을 했다고 합니다. 해외뿐만 아니라 국내 여행도 자제해라 이랬다는 거예요. 사실 아이들이 이 스프링 브레이크만 기다리고 겨울을 지내는데 말이죠. 뭐 어떡하겠어요. 꼼짝 말고 공부나 하라 이런 말이겠죠. 지난주 커네티컷 병원에서 일하는 사람이 뉴욕에 거주하면서 커네티컷 병원에서 일을 하는 사람이에요. 이 두 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커네티컷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했는가 하면 우린 없어 이랬던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람 거주지가 뉴욕이니까. 그런데 오늘 아침에 드디어 뉴욕 거주자가 아니라 커네티컷 거주자 한 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합니다. 최근에 캘리포니아 여행을 다녀왔다고 해요. 기도할게요. 하나님, 우리 모두가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잘 이겨낼 수 있도록 특히나 우리 조국, 대한민국에 함께하는 자들이 잘 이겨낼 수 있도록 힘도, 지혜도, 믿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건 맨스필드 중학교에서는요, 5학년 때 루빅스 큐빅을 교재로 사용하는 그런 과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쯤 되면 아이들이 이 루빅스 큐빅을 가지고 다니는 거예요. 다니면서 막 맞히고 그래요. 학교에서 가르치기도 하고 선생님이 뭐 보여주기도 하고 그러는데요. 그게 잘 안 되죠. 그런데 제가 그걸 잘한다는 소문이 퍼졌어요. 그래서는요, 아이들이 저한테 가지고 오는 거예요. 맞춰주세요! 이러고 말이죠. 오후에 아이들을 학교에서 이제 버스에 태울 때 한 3, 4분, 어떨 때는 한 5분 정도 이렇게 시간 여유가 있어요. 그럼 그때 막 가지고 옵니다. 맞춰달라고. 그러면 이제 그때 이제 맞춰서 주고 그러거든요. 근데 얼마 전에 한 아이가 가져온 것을 맞춰보다 보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뭐가 문제지? 하고 이렇게 자세히 보니까 큐브에 누군가 장난을 해놓은 거예요. 이 큐브에다가. 이 루비스 큐빅이라고 하는 것이요, 아시는 대로요, 9개의 표면이 육면체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9개. 그러니까 3개씩 되어 있는 9개의 표면이 육면체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는 전체적으로요, 표면은, 그러니까 페이스는 쉬운 4개입니다. 그런데 조각은 쉬운 4개가 아니죠. 왜냐하면 9개, 그 다음에 가운데는 중앙에 뭐 이렇게 되어 있어서 9개에서 3, 9, 20, 그러니까 3, 9, 27, 27개가 되어야 되는데 가운데 붙어 있는 것과 세 모양을 가지고 있는 것, 뭐 여하튼 그래가지고 전부 다 보면은요, 조각은 26개예요. 26개의 조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큐브라고 하는 것이요, 이렇게 그 조각을 탁 돌리면 빠져요. 빠지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원래. 그런데 이 아이가 가지고 온 거는요, 이 조각이 다른 곳에 끼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 이 조각을 빼가지고 다른 데다 꽂아 놓은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아무리 맞춰도 원래 모양대로 맞춰지지를 않는 거죠. 아니, 아무리 맞춰도 색깔이 다 맞춰지지 않는 거죠. 제 생각에는 이거 분명히 그 녀석 형이 그랬을 거예요. 그 녀석도 제 버스를 타는데 장난 심하게 치거든요. 형이 이거 이렇게 해놨을 거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큐브를 섞을 때, 그러니까 처음 시작할 때요, 모든 조각이 제자리에 있는 상태에서 시작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야만 다 맞추면 처음 제자리에 있는 모습으로 돌아가고 색깔이 다 맞춰지는 거예요. 그런데 처음 시작을 제자리에 있지 않은 상태에서 시작을 한다고 하면 결국 다 맞췄다라고 해도 제자리에 있지 않는 겁니다. 색깔이 맞춰지지 않는 거예요.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어쩔 수 없죠. 빼가지고 다시 돌려 끼워야죠. 구약 성서 중에는요, 사사기 또는 판관기, 영어로는요, Judge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의 내용은 뭔가 하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를 탈출을 했어요. 그리고 광야에서 40년 동안 떠돌이 생활을 하고 징벌을 받고
그리고 그 징벌 끝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착 생활을 하면서 겪어가는 이야기들입니다. 출애굽을 인도한 모세도 떠났고요. 가나안 땅 침공에 앞장섰던 여호수아도 이미 죽은 자리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원주민들과 부딪히며 살아가는 이야기인데요. 이 사사기를 읽어보시면 이 사사기는 정해진 패턴에 의해서 전개가 되는 거예요. 그 패턴이라고 하는 것은요, 가나안에 정착한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만해지는 거예요. 이제 잘 살게 됐다 이렇게. 그러면 다 자기들이 잘나서 잘 살게 된 줄은 알아요. 왜? 애들도 그러잖아요. 다 키워놓고 나면 다 자기들이 잘나서 혼자 큰 줄 아는 것처럼. 여하튼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이 잘나서 잘 사는 줄 알고 하나님을 슬쩍 한 구석으로 밀어버리고 맙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뭐라고 생각을 하시는가 하면, 오라 이것들 봐라 하고 이방 민족들, 특히 이 부분에서는요 팔레스타인 사람들이에요. 성서가 얘기하는 블레셋 사람들, 블레셋 사람들, 그 민족들을 훅 일으켜가지고, 이 사람들이 원주민이잖아요. 이들이 공격해오도록 만드는 겁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이 죽을 지경에 빠져요. 죽게 생긴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 아이고 하나님 잘못했어요 살려주세요 이런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 모습을 본 하나님은 누군가 지도자를, 그러니까 여기서 지도자라고 하는 것은요 블레셋과의 전쟁을 지휘할 어떤 영도자를 세워주는 겁니다. 때로는 농부이기도 하고, 때로는 한량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뽑아서 쓰기도 하고, 때로는 여자이기도 해요. 전혀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하기에 이가 지도자야? 평소에는 몰랐던 그런 사람이 어딘가에서부터 탁 나타나서 블레셋과의 전쟁을 지휘하고 마침내 승리로 만듭니다. 전쟁이 끝나고 승리하면요 블레셋은 물러가고 평화가 찾아오고, 그러면 다시 살만해지는 거예요. 배부리고 등 따스면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다시 저들이 잘나서 잘 먹고 잘 사는 줄 알고 밀어넣는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찌 되겠어요? 그렇죠. 처음부터 다시 시작. 이게 패턴이라는 겁니다. 살만해져? 하나님 버려? 살려줘요? 회개해? 사사가 나타나서 블레셋을 무찌르고 평화를 되찾아오면 하나님 언약을 지켜야 하는데 다시 살만해지니까 다시 하나님 모른 척하고 다시 블레셋이 쳐들어와서 얻어맞고 이런 것이라는 겁니다. 이 사사기에서는요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하나님의 천사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딱 나타나서 이렇게 말했다고 해요. 나는 너희를 이집트에서 이끌어냈고 너희 조상들에게 주겠다고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이렇게 끌어들였다. 나는 너희와 맺은 계약을 영원히 깨트리지 않겠다고 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에게 이 땅 주민과 계약을 맺지 말고 이 땅 주민들이 믿는 그 신전을 헐어버리라고 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사실은요 이것이 처음의 시작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어서 천사는 이런 말을 해요. 그런데 너희들은 나의 명령을 듣지 않았어. 결국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시작을 삐뚤어지게 해놓은 거예요. 마치 루비스 큐빅처럼 원래 조각이 제자리에 있어야 하는데 그 제자리에 있는 조각을 뽑아가지고 다른 데다 이렇게 끼워 놓은 겁니다. 그리고 그 명령을 듣지 않은 것을 처음으로 만들어 놓은 결과, 원래로 돌아갔다라고 하면, 그래서 다 맞췄다라고 하면 원래 자리가 아닌 삐뚤어지고 어긋나고 잘못된 자리로 돌아가는 것이 되어버리고 말았다는 겁니다. 원래 출발이 그것이 아니었는데, 원래 출발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삐뚤어 놓으니까 나중에 돌아갔어 라고 해도 삐뚤어진 곳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 말은요 살만해 하나님 버려 얻어맞아 회개해 사사가 나타나 블레셋을 무찔러 하나님의 언약을 지켜 다시 살만해 또 다시 하나님 모른 척해 다시 블레셋이 쳐들어와 라고 하는 이런 패턴이 아니라, 이 패턴이 살만해에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을 지켜에서부터 시작을 했어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비틀어 놓은 겁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지켜라고 시작을 해서 살만해라고 하는 자리로 갔어야만 했는데, 그렇게 해놓지 않다 보니까 맞췄다고 생각하고 원래대로 돌려놓았다라고 생각을 한 그 출발점이 삐뚤어져 있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과 언약을 지키면 살만해라고 하는 그 하나님과의 언약을 지키면이라고 하는 처음은 쓱 빼버리고, 왜 어떻게 살만해가 아니라 그냥 지금 살만해라고 하는 것으로 시작하게 되었고, 그 결과는요 살만해 잘 먹고 잘 살만해가 처음에 출발점이 된 결과,
그 앞에 어떤 일이 있었든지 그저 지금 잘 먹고 잘 살면 된다는 것이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결국은요, 하나님과의 언약 따위는 아랑곳하지 않고 팔레스타인 원주민과 계약을 맺지 말고 그들의 제단을 허물어 버려라 라고 하는 계약, 그 언약은 잊어버리고 팔레스타인 원주민과 계약을 맺고 그들의 제단에 머리를 숙이면 더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데 뭐? 라고 하는 것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처음이 잘못되면 아무리 이리저리 맞춰본다고 해도, 아무리 애를 쓰고 수고한다 해도 맞춰지지 않는 겁니다. 뭐 여러분들 다 쓰시는 거 아니에요? 컴퓨터, 뭐 전화기, 뭐 이런 것들이요. 전자기기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리부팅이라고 하는 거 하지 않습니까? 껐다가 다시 켜잖아요. 어떤 기기들은 뭐 리셋 버튼 이런 것도 있어요. 그래서 리셋 버튼을 누릅니다. 처음으로 되돌리는 거예요. 그런데 초기화가 잘못되어 있다고 하면 말이죠. 아무리 처음으로 돌린다고 해도, 아무리 리셋을 하고 아무리 리부팅을 한다고 해도 해결되지 않는 거예요. 왜? 처음이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그렇죠. 초기화 세팅을 다시 해줘야 하는 겁니다. 시작이 여기부터야 거기가 아니고 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줘야 한다는 겁니다. 저는 역사도 사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함께 사는 세상이 출발점이요, 그것이 처음이 되어야 함에도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처음이 될 때, 그것도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처음이 되고 출발점이 될 때, 결국 역사와 세상은요, 각자가 잘 먹고 잘 사는 것을 위해서 서로 뺏고 빼앗기고 짓밟는 일들을 반복하게 되고 말 거라는 거예요. 왜 우리가 잘 먹고 잘 살아야지? 라고 하는 것 필요 없고, 그냥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돼 라고 하는 것이 출발점이 되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지고 만다는 겁니다. 정치의 출발점 역시 민주주의와 통일, 국민이 잘 사는 나라가 되어야 함에도 오로지 자신들의 권력 잡기에만 내가 권력을 쥐어야 해 하는 것이 처음이고 출발점이 되어버렸을 때,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사회의 쓰레기 더미를 집어던지고 있는 악의 근원, 수구, 적폐, 정치꾼들이 되는 것처럼 교회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해요. 교회의 처음이, 교회의 출발이 사람이 살아가는 세상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곳이 되게 하기 위함임에도 불구하고 교회의 출발이, 교회의 처음이 무슨 구원이니 축복이니 하는 것으로 변질시켜버림으로 해서, 삐뚤어뜨려 놓음으로 해서 하나님의 정의와 사랑은 오간데 없고, 복받겠다고, 그것도 나 복받겠다고, 아니 그것도 나 혼자 그 복 다 받겠다고, 나 구원받겠다고, 나 천당 가겠다고, 그것도 나 혼자 천당 가서 아랫목 차지하겠다고, 이웃을 밀쳐내고 세상을 미쳐내고 하나님의 뜻은 저버리고 내 머리만 그저 들이미는 자리가 될 때에, 결국 교회든 신앙이든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극심한 이때 주일 성수 운운하면서 교회로 모이라고 외치는 꼴이 되는 것이고, 어두운 곳에 숨어서 코로나 바이러스나 퍼뜨리고 다니는 신천지 같은 것이 되고 만다는 겁니다. 왜? 처음이 잘못됐기 때문에. 사사기에서는 하나님의 사자가 너희는 나의 명령을 듣지 않았다라는 말에 이어서 이런 말을 했다고 적혀 있어요. 내가 분명히 다짐한다. 나는 그들을, 그러니까 너희를 공격하고 너희를 괴롭히는 그들, 블레셋을 몰아내지 않을 거야. 나는 결코 그들을 다 몰아내지 않을 거야. 그 우상과 그 제단들을 내 손으로 물리치지 않을 거야. 그들은 너희를 잡는 그물이 되고 그들의 신은 너희를 올가매는 올무가 계속될 거야 라고. 너희의 처음을 삐뚤게 하는 그 요소들, 하나님은 없애버리지 않겠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항상 우리의 처음이요 시작을 삐뚤어지게 하는 잘못된 자리로 옮겨버리는 요소들과 사건들 속 그 세상 안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늘 우리 주변에서 그것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더더욱 우리는 늘 되돌아봐야 하는 거예요. 다시 점검해 봐야 하는 겁니다. 나는 내 출발점을 하나님의 뜻과 사람이 사람답게 함께 살아가는 세상이라는 것에 맞춰놓고 있는가?
내가 리셋하면 바로 거리로 가는가? 내가 리부팅하면 그곳으로 가게 되는가라고 하는 것은 말이죠. 살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또는 알면서도 모른 척하면서 내 초기화가, 내 처음이, 내 삶의 시작이 삐뚤어지는 때가 있습니다. 또는 삐뚤어진 곳에 맞춰놓는 때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사순절 두 번째 주간을 맞으면서 힘들고 어려운 세상을 마주 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잊지 맙시다. 우리들의 출발점, 시작, 처음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나라, 함께 사는 세상을 향함이라고 하는 것. 늘 삶에서 흔들리고 뒤섞이고 혼란스러워진다 하더라도 리셋, 리버튼 탁 이렇게 누르면 리부팅 탁 하면 하나님의 정의와 사랑,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는 나라, 사람이 사람답게 함께 사는 세상으로 탁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말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처음 다시 돌아보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빕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며 흔들릴 때 처음으로 돌아갈 수 있는 지혜와 용기 그리고 믿음을 주시옵소서. 아멘.